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중심 주제는 다윗 언약과 성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역사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선민의 영광을 재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윗 언약을 받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역대하 10장은 여로보암이 주축이 된 북부 10지파의 반역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쪽 10지파의 반역을 응징하기 위한 르호보암의 군대 소집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군대를 해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3년간의 행적과 번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BC 930년에 즉위하여 17년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주축이 된 북 10지파로부터 세금 감면과 노역 건감의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북열지파는 이를 르호보암의 왕위에 대한 인준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번영 뒤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광범위한 건축 사업과 호화스러운 생활 등으로 많은 세금과 노역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던 솔로몬에게 감히 세금 감면이나 노역의 경감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사망하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사정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다윗 왕조를 배출한 유다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북부 10지파들은 전날 솔로몬 시대의 말기에 반역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애굽으로 도피하여 망명생활을 하던 중 돌아온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에게 왕위 인준을 조건으로 세금의 감면과 노역의 경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조언한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더 가혹한 강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성들의 요구를 묵상함으로써 결국 북부 10지파들의 반역을 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전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 대하여 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타락의 길을 걷자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르러 한 지파만을 제외하고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복에게 주실 것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어 그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타락이 그 근본적인 요인이지만 탐심의 바탕을 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왕국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한편 르호보암은 북열지파의 반역을 응징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르호보암의 군사 행동의 중단을 촉구하자 르호보암은 군대를 해산하고 왕국의 분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건국된 지 120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치한 지 약 73년 만에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BC 722년까지 약 280년간,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BC 586년까지 약 340년간 존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국 분열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비록 어리석은 판단으로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즉위 초기에는 비교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한 제사장과 레위인 및 경건한 백성들의 도움으로 3년간 강성하였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적어도 제위 기간 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르호보암의 경건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하여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그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징계의 동구로 사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였고, 남유다의 주요 성읍들은 물론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등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해 갔으며 르호보암은 살아남았지만 남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광이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분열 왕국에 대한 여로보암의 책임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르호보암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배반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다윗 왕조를 배신하도록 부추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만 여로보암의 탐심을 허용하셔서 분열 왕국의 징계를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했으며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그 역사의 연속성과 정체성, 정통성을 강조하는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열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한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상당수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외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사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매우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는 북부 열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할 때도 다윗 왕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 유다 지파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를 배반할 경우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들은 언약적 전통성이든 다윗 왕조의 남음으로써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음.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범죄가
분열 왕국의 치명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에 대한 징계를 인류 보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충성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를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징계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라도 죄를 범할 경우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버리시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범죄에 대한 심판하심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완전히 범죄에서 떠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러한 삶이 아닌,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매를 들어서 때리기는 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오늘 한날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분열 왕국으로 접어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전락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분열 왕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길로 혹은 하나님의 길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깊이 묵상함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